말씀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까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 나이에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심령들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시는 참 평안이 특별히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시는 선생님들에게 하늘의 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도네시아 살다 보면 자주 눈에 보이는 것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조화, 인조꽃입니다. 상점마다 다 조화가 있고 식당에도 보면 데코레이션으로 많은 조화, 인조꽃들이 있고 가정직 장식에도 조화가 참 많이 사용됩니다. 우리 교회에도 곳곳마다 조화, 인조꽃이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인도네시아 왔을 때 꽃이 너무나 이뻐서 만져봤는데 진짜인 줄을 만져봤는데 그게 가짜더라고요. 근데 그곳이 한 군데만 그런 곳이 아니라 가는 곳곳마다 식물이 너무 이쁘게 있으면 만져보면 조화인 것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덥고 습한 열대 기후 속에서는 이 생화가 빨리 시들고 관리도 쉽지 않기 때문에 많은 조화들, 인조꽃들이 그렇게 많이 있지 않을까. 여러분, 조화라는 것은요, 멀리서 보면 참 아름답고 완벽해 보입니다. 색도 선명하고 모양도 흐트러지지 않았죠. 벌레도 꼬이지 않고 한번 갖다 놓으면 오랫동안 같은 모습으로 유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조화, 인조꽃입니다. 그런데 조화는 향기가 없습니다. 조화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아름다워 보여도 결국에는 그 조화는 뭐냐? 가짜입니다. 반면 생화, 진짜 살아있는 꽃은 어떻습니까? 때로는 꽃잎이 시들기도 하고 비바람에 상하기도 합니다. 벌레 먹은 흔적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계속 물도 주고 관리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생화, 진짜 살아있는 꽃에는 무엇이 있느냐? 향기가 있습니다. 생명력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생화는 가짜가 아니라 뭐예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겉모습은 신앙인처럼 보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예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가 사라져버린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화려하지는 않아요. 뭔가 막 화려하지는 않는데 하나님 앞에 움직이는
진짜 살아있는 신앙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신학자 조나단 에드워즈는 그의 대표적인 책 신앙 감정론이라는 책에서 참된 신앙과 거짓된 신앙의 차이를 아주 분명하고도 깊이 있게 설명하곤 합니다. 그는 단지 종교적인 열심이나 감정의 뜨거움만으로는 참된 신앙이라 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눈물을 흘리고 열정적으로 봉사도 하고 큰 은혜를 받은 것처럼 보여도 그것만으로 살아있는 믿음이다 단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 책에서 그럼 참된 신앙의 핵심은 무엇이냐? 그 참된 신앙의 핵심은 바로 마음의 내적인 변화에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내면, 우리의 중심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 변화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뜨겁게 사랑하고 또한 죄를 미워하게 되며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억지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요? 자연스럽게 성령으로 내 면이 변화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고 죄를 미워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성령의 9가지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요 참된 신앙이다 라고 조나단 에드워즈는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도 바로 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도 알고 있었고 예배도 드렸고 할례도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라는 자부심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을 믿는 형식에 더욱더 익숙해졌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남아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두려운 마음, 떨림의 마음은 사라져버렸고 할례의 흔적은 남아있지만 마음의 거룩함은 무너져버린 것이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두 종류의 신앙인을 언급하는데 겉모습만 그럴듯한 표면적 신앙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이명적 신앙인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께 예수님께 속한 사람인가? 내 신앙은 겉모양만 남아있는 표면적 신앙인가? 아니면 보이지 않지만 내 속에서 꿈틀꿈틀거리는 생기있게 움직이는 그런 생명력 있는 살아있는 숨쉬는 그런 참된 이면적 신앙인가? 이 시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며 우리의 중심이 다시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는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시간 이 자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살펴볼 첫 번째 메시지는 표면적 신앙인은 외적인 신앙에 만족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표면적 신앙인은 어떤 거에 만족한다고요? 외적인 신앙, 외적인 모양에 스스로 만족하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목숨처럼 여기던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율법이고 하나는 할례였습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거룩한 말씀이었고 할례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라는 언약의 표시, 언약의 증표가 바로 할례였습니다. 문제는 할례와 율법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과 할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그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요 은혜와도 같은 거예요. 율법을 직접 받았다, 또한 할례를 받아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식이 있다. 여러분, 이것은 선물이요 은혜와도 같은 것이죠. 율법과 할례 자체는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냐?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보다 율법을 가진
자신, 할례를 받은 자신, 그 겉으로 보여지는 표면적인 눈에 보이는 것들에 더 붙잡힌 바 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가진 자신, 할례를 받은 자신을 더 붙들고 더 의지하고 더 스스로 자랑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율법 할례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그것을 받고 그것을 행한,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나의 신앙이다 여긴 그 유대인들의 모습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여러분, 겉으로 보면 굉장히 신앙이 좋아 보이는 모습이지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무엇이냐? 의지하며와 자랑하며입니다. 무엇을 의지했습니다? 무엇을 의지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보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보다 뭐를 더 의지했어요? 율법 자체를 의지했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외형인 율법을 더 의지했어요.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보다 자신들이 가진 종교적 조건에 만족하면서 그것을 지키면 나는 신앙인이다 자랑하고 그렇게 행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외적인 신앙은 결국에는 무엇으로까지 이어졌느냐? 영적 우월감으로까지 이어졌어요. 그들은 스스로를 가리켜 뭐라고 하냐? 19절에 보면요, 맹인의 인도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인 스스로. 여러분, 곁에 있는 주위 사람들이 야, 당신은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참된 인도자입니다 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본인들 스스로 우리는 율법 가지고 있다, 우리는 할례 받았다 라고 해서 본인들 스스로 뭐예요? 맹인의 길을 나는 인도하는 사람이야. 또 뭐예요? 어둠에 있는 자의 스스로 뭐다? 빛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20절에 보면요, 어리석은 자의 교사, 스승, 어린아이의 선생이 누구다? 우리다. 왜요? 율법을 받았으니까, 할례를 받았으니까. 그래서 그런 외형적인 조건들을 보고 율법을 알고 있으면은 당신은 신앙인입니다.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은 당신은 뭔가 부족합니다. 할례 받고 오세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모습과 신앙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들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 바울은 매우 충격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제가 21절, 2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지기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23절 말씀을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실래요? 자, 시작.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말씀을 가르치지만 정작 자신의 삶은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은 변화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말은 거룩하게 하지만 삶을 거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말하지만 삶으로는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자랑하고 더 드러낸 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모습이 결국에는 뭐야? 하나님을 가리고 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4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그런 위선적인, 그런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신앙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누가요? 하나님이 모독을 받는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나의 모습이, 나의 삶이 말씀과 전혀 다를 때 세상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우리의 모습, 특별히 겉과 속이 다른 우리의 위선과 모습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을 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독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모독을 받는 그 이유가 뭐냐? 믿는 유대인들, 믿는 신앙인들 때문에. 겉과 속이 다른 위선적이고도 모순적인 신앙의 모습 때문에. 여러분, 원래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통해 세상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은 만질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있는데 그 통로가 누구다? 믿는 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때문에 욕을 먹고 복음이 가로막히게 된다면 그것은 너무나 어떤 일? 비극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모욕을 당하셔야 됩니까? 풍성한 은혜와 사랑 가득한 그분이 왜 모욕을 들으셔야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종교적인 모양새를 갖추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닌 것, 중요한 직분을 맡은 것, 성경 지식이 많은 것, 예배 자리에 정기적으로 앉아 있는 것, 봉사하고 선교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자동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당신 신앙생활 10년 했어? 당신의 신앙은 10년짜리 신앙이에요. 당신 이제 교회 다닌 지 1개월밖에 안 됐어? 그러면 당신의 신앙은 아직 1년밖에 안 됐어. 더 많이 배워야 돼. 여러분,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거룩한 모습들이 사람들의 눈에는 좋아 보일 수 있어요. 거룩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대단하다 여겨질 수도 있지만,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못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겉모습을 보시는 것 분이 아니시라 어떻게 해요? 내면,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스스로에게 자문해야 돼요. 물어봐야 돼요. 무엇을 물어봐야 되느냐? 나는 종교적 열심을 다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나는 주님과의 깊은 영적인 관계 가운데 놓여져 있는가? 아니면 단순히 세상과만 커넥팅되어 있는 존재인가? 내 신앙은 겉모양만 남아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우리 스스로 자문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면, 우리의 내면, 내 안에 있는 이 마음의 중심을 보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거짓 없이 바로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표면적인 신앙, 눈에 보이는 신앙에 길들여지기 시작하면요, 신앙에 빈 껍데기만 붙든 채 신앙생활 하기가 쉽습니다. 표면적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에 길들여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표면적인 신앙, 눈에 보이는 신앙에 길들여져 있다 보면요, 예배 모양은 있는데 내 마음은 메말라져만 가는 거예요. 자리에는 앉아 있는데 채워짐은 없는 거예요. 왜냐? 겉모습에만 신경 쓰고 있기 때문에. 신앙의 언어는 거룩한데 삶에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운 권유의 마음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요? 표면적인 눈에 보이는 신앙에 집중하는 사람들. 무엇보다 두려운 것은 우리의 공허한 모습 때문에 세상이 하나님을 오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신앙인들에게요? 표면적인 보여지는 신앙을 더욱더 집중하는 사람에게. 본래 우리의 삶은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의 말과 행동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게 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종종 일어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일터에서, 세상 가운데서.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표면적 신앙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나를 드러내고 나를 증명해주는 외형적인 조건들과 종교적인 그런 껍데기에 만족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요, 어느 누구나가 다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서 저 사람 거룩하지 않다, 신실하지 않다. 여러분, 이 안에서는요, 우리 모두가 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렇게 소개하지 않아도 이 안에서는 다 그렇게 여기며, 그렇게 세우며, 그렇게 위로하며, 그렇게 격려하며 살아요. 근데 교회 문턱을 나가서 세상 가운데 가면요, 어떤 누구도요 우리 스스로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라고 단번에 알지 못해요. 근데 우리의 거룩한 행동, 우리의 거룩한 모습, 우리의 내면의 그런 성품을 통해서 이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화려한 종교적 외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무릎 꿇는 그 마음, 넘어지고 부족해도 날마다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며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그 가난한 심령을, 그 살아있는 신앙을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율법은 받았지만, 할례는 받았지만 그 마음은 변하지 않고, 그 겉모양도 변하지 않고. 온누리 교회를 담임하셨던 하영조 목사님께서 주일 예배 때 성도들 앞에서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여러분, 종교적인 틀만 가지고 교회 오지 마십시오. 우리의 행위 때문에 용서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제하고 11조하고 봉사하고 새벽 기도하고 금식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것도 아니고 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고 구원을 얻은 사람만이 용서를 받습니다. 목사로, 장로로, 선교사로 교회에 오지 마십시오. 죄인으로 오십시오. 교회는 죄인이 오는 곳입니다. 저는 목사가 아니라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또 세계적인 복음전도자 빌리 그레함 목사님도 집회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수십만 명을 주님 앞에 인도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 가운데 놀라운 능력이 무엇이냐?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죽은 마음을 다시 살려내는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것이죠. 단순히 우리의 겉모양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 우리의 본성, 우리의 자아 자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외형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변화시키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변화된 마음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억지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아 억지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외형으로 그렇게 해야 돼, 그것이 아니라 내 내면이 성령님을 사모하고 내 내면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 안에 복음의 확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함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자연스럽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등등등등의 9가지 열매,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드러내면서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겉으로 드러나기 위한 표면적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면적 신앙입니다. 표면적 신앙이 아니라 이면적 신앙. 우리 본문 28절과 29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유시아가 내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몸에 새겨진 표시가 아니라 마음에 새겨진 삶의 변화라는 겁니다. 종교적 형식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새롭게 하시는 거듭남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과거에 한번 세례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세례받았을 때 그 은혜, 그 감격을 다시 한번 누리며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거듭남, 리본,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면적 신앙이란 무엇이냐?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더 두려워하고 외적인 모양보다 마음의 진실함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신앙이 바로 이면적 신앙입니다. 이면적 신앙은 완벽한 척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거룩한 척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는 신앙이 이면적 신앙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 찔러온 느푸른교회 목사입니다. 가 아니라 나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 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이면적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심령, 이면적 마음에 그 심령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마음을 굳건하게 세우시고 다시 우리의 내면을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은혜로 말미암아 늘 감사하고 평안한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 겉으로 표면적인 거에 집중하다 보면요,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만 이면적인 내 마음의 중심에 나의 신앙을 집중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나의 마음을 지키면서 또한 나의 마음 가운데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참 평안과 성령의 열매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냐? 이면적 신앙인은 내적으로 변화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표면적이 아니라 이면적인데 그 이면적 신앙은 무엇이냐? 내적인 변화. 표면적인 신앙인은 외적인 조건들과 외적인 만족함에 살아가지만 이면적 신앙인은 무엇이냐? 내 안에 있는 죄성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고 그 내면에 있는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다시 거듭나게 새 생명 역사하시는 그 십자가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로운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내적인 변화요. 이것이 바로 이면적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 욕심대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변화되는 겁니다. 이전에는 죄를 아무렇지 않게 여기던 사람이 이제는 죄를 아파하게 되는 것이고, 이제는 세상을 살아가던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당 안에서만 경험을 했던 그 신앙인이 이제는 가정에서, 일터에서,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되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신앙을 추구할 때? 이면적 신앙을 추구해야 될 때. 내 내면이 변화되기를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 물론 여전히 부족함도 있어요. 물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면이 변화된 사람을 결코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깨닫게 하시고 다시 돌이키게 하시며 결국 말씀 따라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내면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드러내보는 것이 참된 신앙의 정수요 묘미인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유대인들의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지적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실 이 말씀은 우리 모두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은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 신앙생활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신앙의 모양에 익숙해질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한국에서 목회했을 때 참 그 일들이 어찌나 많은지요.
근데 그 일에 몰두한 나머지 내가 그냥 일하는 사람이야? 내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이야? 여러분 혼동될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설교를 하는데도요, 그냥 무슨 공장에서 물건 제품 뽑아내듯이 아무런 영적인 감동과 감흥 없이 그냥 설교만 만들고 그냥 대충 강단에서 설교하면 그것이 설교다 라는 모습이 여러분 과거에만 있었느냐? 아니요. 오늘도 있을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는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우리의 모양에, 표면적 모양에 익숙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예배 자리는 지키긴 하지만 영적인 사모함은 점점 메말라가고,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묵상하고 아는데 정작 삶은 잘 변하지 않고,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점점 사라지는 그런 영적인 슬럼프 때가 온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여전히 신앙인처럼 보이지만 내 안에는 기쁨도 감격도 사라진 채 그냥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모습, 어느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되느냐? 나의 내면, 나의 영적인 성숙함에 우리가 더욱더 집중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보여지는 그런 나눔과 그런 봉사와 그런 선교와 그런 사랑의 모습들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억지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려 보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무엇에 집중하면? 이면적 신앙에 집중하다 보면 내 마음이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지,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지, 내가 주님의 그 은혜에 깊이 사무쳐 있는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드리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 앞에 머물게 되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봉사하고 선교하게 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종교 생활이 아니라 은혜 받은 자의 감사와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살아있는 신앙이 우리가 회복해야 될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마음을 가진 이면적 신앙인들이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새롭게 하시고, 겉과 속이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신앙, 삶으로 증명되는 신앙,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 교회와 우리의 모습 자체로 인하여 하늘의 영광이 더욱더 드러내는데 귀한 통로로 쓰임받는 그리스도의 향기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